오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입장도 다 달라서 가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평소에 알던 사이라면 서로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좀 도와줘서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살면서 몇 번 초면인 관계의 갈등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현장들에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백이라고 하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엄청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살펴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공동체이든 지도자가 바뀌는 때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어떤 정책은 없어지거나 새롭게 신설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다가 그 전에 있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났으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거고 여호수아를 향한 눈길에서는 뭔가 희망이나 믿음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쟁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대단한 땅이에요. 전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좌절을 맛봤던, 아니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조언도 좀 구하고 상의도 좀 해가면서 여호수아가 좀 기댈 곳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는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려야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신 일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고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외부의 일보다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일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숨 좀 고르고 백성들과 좀 신뢰를 좀 쌓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때만 기다리셨다는 듯이 1장 2절에서 여호수아를 밀어붙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선에서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죠. 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혼자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실은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있던 지역에는 소년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소년원 퇴소 후에 취업이나 학업이나 이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담당하게 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상담 중에 많이 친해져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소년원에 가게 됐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를 혼내준 어른이 없었어요. 이 친구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는 이미 문제아로 낙인되어서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혼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규제 없는 자유는 방임입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된 여호수아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구속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입성하는 것, 그 약속을 성취할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7절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늘부터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모두 알게 하겠다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부터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를 볼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까 초반에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얻지 못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외부의 전쟁하는 것보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요. 이 부분이요, 여기서 해결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기 전인 지금에 외부의 것을 해결하기 전에 내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뢰를 쌓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이 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온 인물이고요. 홍해도 갈랐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 지도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뭘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100% 우리의 지도자야 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이 고민이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보여주신대요. 오늘부터. 이게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했던, 간절했던 한마디였을 겁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기독교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행하는 기간 내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기도 좀 해.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에이, 그게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감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여행 내내 비가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차에 타면 비가 오고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와, 그때 친구들이 저를 보던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무언가 불안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심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자리에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본인도 의심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된다는데, 이 말만 들어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의 이야기는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사건으로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저 말을 듣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매일매일 도전하시는 믿음의 신앙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유명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를 혼자 힘으로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인 BTS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의 7명의 소년들에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요. 작년에 이들이 잠시 그룹 활동을 쉬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군 입대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이야기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데 또다시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상황에 다들 지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한 업적 뒤에는 그와 비례해서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물론 좋은 지도자였고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여호수아가 걱정하던 것을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혼자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도자인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서 전하는데 발음도 어눌하고 아까 했던 말 또 막 반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오히려 말을 멋있게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잘 드러나게 된 거예요. 홍해 갈라진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모세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잘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모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일을 부모님께 들었거나 아니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에 듣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 아마 여호수아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도전이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능력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닮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도전하는 신앙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예배자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